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장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롯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익히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롯의 구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시는 섭리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불러내시고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자손과 땅,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시고 그를 갈대아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언약을 바로 이루어주시지 않고 100세가 되어서야 75세의 부르심을 받는데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씨 이삭을 낳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99세에 내년에 이삭을 낳는데 그 99세 때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주세요. 그렇죠?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어려움,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다는 환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기도 하는 행동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사례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지금 확실히 믿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뭘 하시냐면 언약을 확인해 주세요. 그게 지금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하신 다음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15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땅도 내게 줄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 주실 증거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400년간 네가 이방에서 종로로 타다가 나오게 될 거야.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장수하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쪼갠 고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 화로를 통해서 횃불을 통해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맹세의 형식이죠. 이게. 그렇게 확인해 주셨는데도 또 사례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17장에 보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아직도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다. 자손이 쉽게 말하면 번성한다는 내용이죠. 반드시 자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의 언약의 표징. 너는 내 언약 받은 존재야.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나는 징표를 날마다 기억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또 웃어버려요. 이 믿음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하나님께 또 나타나셔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그 하나님과 두 천사로 해서 나그네로 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영접하죠. 영접하고 또 한 번 언약을 해주세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기가 나올 거야. 근데 이번엔 누가 웃었냐면 또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저는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늙어서 안 될 텐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왜 웃어 네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했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일이라고는 다른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내가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 상급이라는 의미는 어떤 기업이다. 네가 차지할 몫이다. 그런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신다고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받을 상급은 누구냐면 나다 이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짜 상급을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로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렇게 계속 지금 언약을 확인하고 또 해주고. 근데 아브라함은 또 믿지 못하고 또 자기를 의지하고. 이 과정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25년이 지금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가지고 내년 아주 기한을 아주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보호를 하셨는데 그 보호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죠. 네. 시험 중에 지금 보호하시는 섭리라고 했습니다. 보호하신. 이 보호하신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시는 것도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죠? 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꼭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고 믿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자기를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만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진정한 보호라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네. 아브라함을 진짜 보호한다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언약 안에만 소망을 두게 하는 것. 반대로 말하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믿음을 키워 가시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전부 다 자기를 믿고 살았는데, 그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다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자기나 누구 보이는 걸 믿고 살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나를 진정으로 신뢰하라. 그렇게 해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호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험 가운데 바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약속을 이루시지 않고 기간을 주시는 거죠. 네. 저희가 오늘 오면서 아까 만나서 얘기했지만 봄이 안 올 것처럼 추웠는데 때가 되면 정확하게 봄은 와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안 올 것도 같네. 너무 춥네. 저도 그런 걸 항상 느껴요. 계절이 벌써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 와요, 그게. 그죠? 항상 때는 오는데, 정한 때는 오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안 올 것 같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지나고 보면 어김없이 그때가 되면 또 와요. 그거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사실 전부 다 아브라함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약속 안에 거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삶이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디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이 바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약속은 받지 못한다고 했죠. 분명히.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증거를 우리가 확보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요? 네. 증거.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불가능한 가운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증거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죠. 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 시험 중에 보호하시는데 오늘 등장하는 지금 계속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삭을 낳는 장면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21장에 나오는 100세 때 이삭을 낳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8장 15절까지 17장부터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반드시 자손과 땅을 줄 거야. 그렇죠? 할례도 행하면서 기억해. 그렇죠? 이름까지 바꿔주고 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까지 다 바꿔줬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두 가지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공부할 여기 소돔, 그 다음에 고모라. 이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과 그 다음에 롯의 구원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손을 둔다고 하셨는데 이 안에 지금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삭이 나오기 전에 여기 이삭이 출생하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주시기 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아비멜렉 그 손에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그 약속한 자손을 주기 전에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지금 해주시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 사건이 지금 여기 99세 여기가 100세 이 여간에 지금 이 사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큰 틀에 보면 보호하심, 구원하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심판하십니다. 죄악에 대해서. 여기는 악인이에요.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구원하신다. 그 내용이죠. 네. 똑같은 보호예요. 이것도 같은 보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또 속였어요. 사라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또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또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뭐 실수라고도 볼 수 있고 불신앙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한번 간 적이 있죠. 기근이 왔을 때. 14장이 아니네요. 12장에 보면 그 언약을 받고 첫 번째 주신 시험이 바로 그 기근이에요.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 갔다니까요. 그때도 가서 사라에 가가지고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입니다. 죽을까 봐서. 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막판에. 이 두 사건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큰 의미로 보면 왜 갑자기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사이에 이 두 사건이 들어가 있느냐.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을 행했죠. 하나님이 심판 반드시 하시죠. 근데 무엇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그 손에서 또 아브라함을 보호하세요. 네. 그래서 네가 과연 아브라함 너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아주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근데 마지막에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아무런 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확하게 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한 번 복 주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다? 끝까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허물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당신이 택한 언약 자손을 보호해 주세요. 그게 어디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자, 성경은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나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이스라엘의 이야기나 그다음에 우리 교회의 이야기나 다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여기 뭐냐면 전부 다 지금 여기 복이 언약받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이 이루기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십니까? 시험을 주세요. 그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반드시 또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시험을 많이 주시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러냈지만 하나님이 많은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취해 주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이 시험 기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이게 보통 성경에서는 뭐 양육의 기간, 시험의 기간, 그다음에 연단의 기간, 그죠? 그다음에 뭐 다른 놈이 뭐 낮추신다, 낮추심,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믿음을 만드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마침내 뭘 주십니까? 복을 주세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교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다 마쳤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그래 보면 이 내용을 말씀해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시험 받은 거 기억하라. 그때 너희가 뭘 배웠느냐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가나안 땅 가가지고 사는 것이 뭔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물론 대단한 일이긴 한데 이게 진짜 옥죄라면 바로 가면 되잖아요. 일주일만 가는 길을 뭐. 근데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바로 주면 되는데 우리 25년을 끌잖아요. 이게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기간 동안에 너희가 진짜 알아야 할 것, 그것이 있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복은 이게 아니고 이 믿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기업이다. 그렇죠? 또 여호와의 기업은 누구다? 야곱이다. 이런 표현 예전에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업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언약하시면 어떻게 이루시는 분인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영생이 무엇이냐고 했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정한 복이 바로 여호와를 알고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건들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반적인 큰 흐름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속에, 이 본문 내용 속에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롯의 구원 스토리가 전반적인 내용이죠. 자, 첫 번째 보면 18장 16절로 21절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첫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앞으로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는,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언약이죠. 어떤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것인가.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앞으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18장 16절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명년 이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일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알려주시죠. 그렇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가 심판을 행하려고 지금 가서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 이건 비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감추지 않고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신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너에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내가 지금 가서 확인하려고 한다. 심판하려고. 지금 그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복과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누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왜 굳이 알려주실까요? 뭔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뭐 소돔을 멸하시든가 말든가.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굳이 말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란 존재가 단순히 아브라함 사실은 뭐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뭡니까? 죄인이죠. 죄인. 그렇죠?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래서 하나의 연약한 어떤 죄인의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어떤 측면이냐면 어느 때는 보면 꼭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선지자죠. 선지자. 그렇죠? 뒤에 보면 선지자라는 말이 사실 나오기는 해요. 아비멜렉 사건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하냐면 선지자라. 그가 기도해야 너 태가 열린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창세기 20장 7절 한번 볼까요?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알리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예요. 친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이제 벗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친구에게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비밀이 없잖아요.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친구는 아무 비밀이 없어요. 다 알려줘요. 그렇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굳이 뭔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데
그러나 친구에게는 모든 걸 다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3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의 친구다. 친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미리 알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 만드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전달을 하죠. 선지자에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인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의 선지자로, 이걸 우리가 보통 중보자라고 하죠. 중보자로서 역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제가 꼭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속한 중보자, 그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잖아요. 그 중보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아담부터 해서 아브라함, 모세도 평범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중보자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죠. 그러나 죄인의 모습도 드러나요. 모세도. 그렇죠? 다윗도 말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나 다윗에게도 뭐가 등장하죠? 죄인된 모습이 많이 등장하죠. 예. 이 두 가지가 상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장차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오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지금. 그죠? 진짜 복의 근원으로 오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죄인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오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룰 그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로 오시죠. 왕, 선지자, 제사장 모든 직분을 한꺼번에 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죠? 제사를 드리고 다스리는 진정한 중보자로서 오시는 그 예표로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연약하시는 섭리가 그 진짜 진의를 보면, 참 뜻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지금 그 그리스도, 당신의 진정한 언약 자손 그리스도를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 안에 계셨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있었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이미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뭔 소리야? 네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무슨 아브라함을 봐.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이미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표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실 사역을.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렇죠? 진정한 중보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예표적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복을 주시는데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내가 지금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떻게 해요? 그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19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강대한 나라, 그리고 천하 만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그 약속,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 다 좋은 말 같은데 그 뜻이 무엇인지 이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건 이제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택하시고 언약하신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언약하신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만세전에 택해가지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거. 그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죠. 거기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택해서 언약을 세워주신 이유는 뭘까요? 신명기 10장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지금 교훈을 해주시는 내용인데 신명기 10장 12절로 2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너에게 바라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모든 도를 행하고 여기 나와 있죠. 아까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죠? 아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나와 있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천하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내 조상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택했다는 거예요. 그들만 있는 게 아닌데 그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사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일을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행하셨다. 왜? 왜죠?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어요.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죠. 왜? 방금 말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신 목적이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뭐겠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택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못 받고요. 육체의 할례만 받았어요. 내가 무엇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뭔가 있는 거야. 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너희가 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기뻐하시고 사랑해서 택해가지고 복을 주신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찬송하라고. 그죠? 21절. 그런데 찬송이시오. 그러니까 너희가 볼 때 보잘것없는 나그네 고아 과부들 있잖아. 가들 학대하지 마. 왜? 너희가 원래 그 모습이니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아주 단적으로 나온 말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렀느냐? 그게 이제 단적으로 이제 표현된 말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죠. 43장. 한번 볼까요? 자,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은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이 지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왜요?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들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죠, 이스라엘은. 근데 왜냐하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왜? 그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나오지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10절 들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 종으로 택하셨는데 이것이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면 내가 누구다?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라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21절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창조하고 그렇죠? 너희를 불러서 내 이름으로 칭하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고 믿고 그인 줄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교회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나 똑같아. 예. 똑같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잘 알죠?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행위나 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 내가 그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누구의 일입니까 이게? 우리 일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 네. 그걸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 겸비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 지금 이 오랜 연단의 시험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뭘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죄인이야, 죄인. 죄인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지 너희들 기뻐하는 거 아니야. 지금 계속 그 내용이잖아. 예수님이 다투던 내용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했잖아요. 예수님? 아니야. 나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위해 온 거야, 내가.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전부 다 내가 노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하고 세상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자랑이 없어요.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섭리의 목적. 그래서 진짜 중요한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너를 택한 이유, 너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려고 한다. 심판까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미리 다 친구처럼 다 알려주세요. 왜? 친구가 아니어서 그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는 하시는 일이 안다고 아모스 3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 친구로. 다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깨달아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 이러면 나는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하시면서 그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아서 다음에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해야겠네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을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어떻게 하죠? 롯을? 롯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구원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아브라함을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복. 복국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죠? 더 위로 올라가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저에게 복 주시고 언약하시고 창세전에 저에게 주신 신령한 복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인케 하고 자기 모습을 발견케 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